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장로교 성도로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훈련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로교의 어떤 그 교단의 특성을 보게 되고, 침례교의 특성도 보게 되고, 또 감리교, 근데 순복음, 할 것 없이 이렇게 교육자들이 정말 훈련을 받으러 오다 보니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다 어느 교육자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또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뭔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 우리가 배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0절에 대한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몇씩? 2씩 앞서 보내시네. 근데 이제 본문에 제일 앞서서 나오는 그 말씀의 배경이 뭔지를 또 우리는 찾아보게 되죠.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해 드릴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셨는가,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의 바로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제 빠르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바로 앞장의 내용, 그것도 후반부의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뭐라고 여쭙다고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뭐라고 여쭙냐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뻤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대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어때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앞절에 보게 되면 9장의 중반절에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의 모습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신 이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바로 우리가 또 앞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어떤 그 내용의 배열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른가? 마태라는 이 정말 저자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정말 그 말씀을 받은 주인공들인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예수님 맞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는 못하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마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내용과 조금 이 배열이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누가는
이 직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좀 공부를 그래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적인 수준이 좀 높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시간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자기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데 오늘 누가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이유는 뭐냐? 1장의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냥 어설프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9장의 내용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런데 정말 그 따라오는 그 백성들이 무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겠냐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지금 내가 따르려고 하는 이 인자, 이분은 뭐가 없대? 머리들 것도 집도 없어. 잠시 쉴 것도 없어.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59절에서 60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줄침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하, 좀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다는 게 뭐 며칠이나 걸립니까?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찾아보면 또 이것을 해석해 준 신학자들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뭐 아버님이 사실 동안은 내가 아버님을 보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효심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줄침부분을 읽어볼게. 이르시되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어떻게 보면 인류를 막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또 더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를 따를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이런 어떤 성도, 이런 성도가 있으면 든든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의 이 말이 연이어져서 이어진 말이 어떤 내용이에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씀도 그 가정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그런 어떤 좋은 의도에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하, 가정도 잘 간수하고
또 자녀들도 다 간수하고 그래.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치부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계시죠? 오늘 주일에도 비도 오다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 정말 집에서 밀린 것들 하기도 바쁘고 그럴 텐데 주의 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잘해라, 채찍하는, 달리는 말에게 채찍하는 그런 어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어떻게 해요? 둘씩 앞서 보냈는데 어느 곳으로 보낸 걸까요? 우리는 그 보낸 곳이 어떤 곳인지를 둘씩 앞서 보내며 하며 앞을 보게 되면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를 알죠.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 누가 가시려고 했던 곳입니까? 주님이 가시려고 했던 곳이에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 곳에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70인을 세워서 둘씩 앞서 보내주면서 사명을 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70인을 세우기 전에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까?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뭐를 명령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제자들을 먼저 내보내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70명을 또 내보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빨리 천국이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제자들도 파송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제자가 되는 이 70인을 또 파송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파송에서 다녀온 그들에게 오늘 이 반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그 장면이, 그 상황이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3절을 읽어봅시다. 10장 3절.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떻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자꾸 먹히잖아요. 그런데 이 70인을 또 먼저 제자들을 보내는 이 환경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환경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고 가라요? 저 같다면 아이고 이리 가운데로 보내려면 투구도 쓰게 하고 무기도 좀 장착하게 하고 뭐 창도 칼도 보호 장비도 좀 입혀서 보낼 텐데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대나 내남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무난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뭐 무난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친해져서 나중을 기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말래. 그리고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하지. 먼저 평안을 구하래. 왜 먼저 평안을 구하라고 하냐면 6절을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어떻게 돼요?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 집에 그 평안을 빌었지만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낀 평안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얘기했냐면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왜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0절에서 오지만 그 집에서, 그리고 그 집에서는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병자들 있으면 병도 고쳐주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귀신도 쫓아주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9장, 10장에서 지금 이 정말 파송받은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보내니까 갔다가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몇 절부터예요? 17절부터인데 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이 정말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 가운데 뭐 문안도 하지 말라, 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두려운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하며, 왜 기뻐해?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어떻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귀신이 항복했다는 게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단이 병을 주고 괴롭히고 있었는데 주님의 이런 명을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또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기뻐하며 그 가정에서 이 사역을 했을까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 니네들이 많아. 정말 사탄이 명하는 대로 주님의 이름을 명하니까 정말 그 사단이 항복하더라. 그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수고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19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파송할 때 이미 우리가 9장을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제자들을 파송할 때 70일을 파송할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권능을 주셨어. 그러니까 가서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만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내가 원수의 뱀과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과거에도 없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도 어때요?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셨나 알 수 있죠.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얘기야. 그런데 오늘 20절을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이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나고 그 기쁨으로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해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도 또 정말 제자처럼 주님께서 파송한 수십 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차적인 구원과 더 깊은 다른 구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장로교인들은 제가 이제 전도 5단계 강사라서 각 교회 대표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가요. 근데 느끼는 게 참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구나. 그럼 이단하고 붙으면 좀 어려워. 그래서 뭐 3단계 변증도 가르쳐주고 4단계 상담도 가르쳐주고 5단계 이제 지도자로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줄 때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8장 1절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도 비슷하긴 한데 8장 1절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왜 이 8장 1절에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까지는 안 따라가. 그리고는 정말 평지, 쉬운 곳까지만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야.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왔느냐? 우리는 이제 뭐 마태복음 이 8장부터도 살펴볼 수 있었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이 받을 그런 어떤 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문둥병자가 정말 소리치면서 나를 고쳐줄 수 있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넌 무리구나. 그러면서 너는 좀 순서가 뒤니까 저 뒤에 가서 서라.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지만 주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셔. 심지어는 문둥병자가 왔어. 우리가 문둥병자를 지금은 볼 수가 없으니까 정말 감이 안 오지만 예전에 문둥병자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어린아이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기도 하면 그냥 두려웠죠.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안아서 만져줘. 그리고는 치료해줘.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9장만 봐도 엄청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찾아보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10장 우리 18절 19절까지 읽고 20절 말씀을 읽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이 보고하는 이 70명이 아니 주님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들도 쫓겨나고 참 기뻐하는 그들에게 그걸로 됐다가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기뻐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20절에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기뻐할 내용들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면 기뻐해.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응답을 받았구나. 그런데 거기까지는 모든 무리들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그림을 비춰주는 이유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이름을 써요? 하늘의 생명체의 이름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의 생명체 이름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돼 있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저께 뉴스 보게 되면, 신문을 보게 되면 재판장이 그냥 전원 이제 동성 그걸 인정을 해줘 버렸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정말 올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다 발의를 할 거야. 발의하는 것들이 다 지금 법으로 이 책정이 될 거라. 그럼 이제 나가서 우리가 화초를 가지고 와서 전도할 때도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오셔서 함께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어서 감사한데, 다른 교회도 그렇게 목사님이 함께 가르쳐도 설교를 해주러 가서 설교해주고 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파트로 쌓여있는 지역이었어요. 갑자기 그 학부모 대표가, 회장이 젊은 사람인데 좀 등치가 있더라. 오셔서 아니 지금 자기한테 자꾸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도지를 주고 뭐 성경학교를 준비한다고 그걸 나눠주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딸이 교사잖아요. 우리 딸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그런 걸 하다 보면 학교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데 걸려, 잡혀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미리 이제 예상해서 동영상을 찍어놓으면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놓고 당신 지금 저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했죠? 이게 하면 그게 걸려가요. 그 사람에게 지금 전도한 거 맞죠? 당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발하면 벌금 내거나 심하면 감옥에 가는데, 자기 마음에 이 부담이 됐다면
그렇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순차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기분이 나빠. 그 고발하는데 나 혼자 고발하는 거야. 뭐 그 벌금이 뭐 그렇게 많겠어? 근데 요즘에 정말 인터넷에 딱 올리면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 그래갖고 고발을 하면 그 벌금이 몇백억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지죠. 목사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심각성을 모르죠.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어디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와갈 것 같아서 이걸 설명해 보면 계시록 21장 5절 8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값없이 준 생명수를 받아 마신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들은 얘기잖아요. 구원받아.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한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만나서 잘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뭘 느끼는지 아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 바르지 못한 말들은 물론이고 욕, 거짓말, 뭐 그런 것들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와닿게 하려고 내가 본 지옥이라는 백스터라는 이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부흥사인데 그분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옥은 지구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뛰어뜨고 자, 이 지구상 시작.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지옥의 실존함을 알려야 한단다. 수백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기 와 있단다. 매일 더 많은 영혼들이 여기로 오고 있느니라. 대심판은 그날의 죽음과 지옥의 불못 속으로 던져지리라. 이것이 뭐래? 둘째 사망.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불못이 뭡니까? 지옥.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으로 던져지고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 1970년 말 시베리아에서 한 러시아 엔지니어 팀이 지하장을 찾기 위해 땅속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14km 정도를 뚫었을 때 무려 동굴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왔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더 뚫어야 할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그런 어떤 막는 게 없었어요. 온도는 순식간에 몇 도로? 1000도씨로 치솟았다. 그런데 탐사팀은 말에 용암이 있을 것이다. 밑에 용암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고 소리를 탐지하고자 마이크를 구멍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제 아자코브 박사 탐사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절규하는 끔찍한 소리였어요. 전 그날 지옥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지옥은 정말 실존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려서 더 이상 그 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곳은 안 올라가. 낮은 곳에서 주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려. 그리고는 내 문제 해결해달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 근데 주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 근데 그거에 기뻐서 정말 만족하고 돌아가는 이들을 성경 뭐라 그래요? 무리다. 자, 여러분에게 제자가 기뻐해야 될 최고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이라고요? 생명치고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요. 구원 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무리야.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쁨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정말 사역을 감당함으로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앞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얻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10사람이 나께도 답하지 않았느냐? 아론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병고침을 받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썩어 문드러졌던 살이 온전해지고 하얘지고 원상태 돌아온 그 구원이 아니야. 무슨 구원이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기쁨 뭘까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좀 한 장로님이 좀 잘 사는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 이런 제안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여러 집사가 너무나도 형편이 부족한데 힘든데 일주일에 매주마다 이 5센트를 헌금으로 드리는데 내가 그것을 이 집사, 여자 집사가 그거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테니까 그 집사에게 더 이상 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에게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 형편을 아는데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 형편을 아시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이 그 매주마다 드리는 그 부담되는 헌금을 자기가 드린다고 드리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요. 아주 그냥 행복했다면 이 얘기가 있을 리가 없지. 이 집사님의 반응이,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비록 정말 일주일에 5cm 밖에는 드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이 5cm 드리는 것에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데 그거를 막느냐.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 그 장로님은 오래된 얘기예요. 그 40대에 해당하는 2달란트를 매주 드리는 그런 어떤 좀 부유한 장로님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잘못했다. 사과. 이 여인의 형편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5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예전에 500원짜리 동전 있었던 거 아시죠?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던 거 아시죠? 1달러가 지금 동전으로도 이 지폐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500원의 가치에 대한 그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큰 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내가 대신 드려주겠다고 했던 이 장로님의 그 제안에 이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됐죠. 기쁨은요, 성도 앞에 나타난 토상 가운데 최고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룬 이유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기쁨은 누구에게서 와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기뻐야 돼요. 여전히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웃는 모습 사실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주님 때문에 웃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참고도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잘 알죠? 그런데 그 뒤에 얘기를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대?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 있으면 된다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면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 때문에 기쁜가? 아니면 마지 못해서 겨우 이 세상 무리들의 어떤 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이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눈을 주님께로 시작할 때 주 이름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무슨 마음으로 올라왔나요? 어쩌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을 그것을 기대하며 올라온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의 자리가 무리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기쁨이 그렇게 충만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내 사라지게 되죠.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들여다보길 소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때문에 기쁨이 정말 그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본대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됨으로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야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부터 주를 시작할 때 아버지 내 삶을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머리털까지 세시가 되신 것처럼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지요. 근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주의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외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